자,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독특한 이제 해석을 한 것이 하나가 육도 윤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육도 윤회는 이제 우리가 존재가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놓여 있는 상태를 6가지 양상으로 얘기한 건데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그다음에 인간, 그다음에 천인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 육도 윤회의 가르침을 신경증적인 증세로서 설명을 합니다. 자, 지옥에 빠진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와 분노, 적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 그다음에 분노, 원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옥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지옥에 오락가락 하시죠? 이렇게 보면은 막 미워가지고 미움이 안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두려움이 같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워하는 에너지가 원한 이 증오심의 에너지가 내가 밖으로 남을 공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만은 그 마음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포와 이 적의 두려움은 지옥의 상황으로 비유를 하고 아귀는 어떻습니까? 아귀는 말 그대로 하면 배고픈 귀신이죠. 아귀들은 어디 삽니까? 어디 산다고 배우셨어요? 우리 머릿속에 산다. 그러세요? 머릿속에도 있을 수 있죠. 머릿속에 사는 게 아니라 아귀들은 인간 세상의 근처에 산다 그래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지옥의 존재도 안 보이죠. 지옥에 우리가 가지 않는 이상은 안 보입니다. 아귀들은 성취되지 않은 갈망에 늘 허덕이는 존재들. 예컨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그냥 만족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현실적으로 끝이 없으세요?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 되시지 않겠어요? 아, 그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우세요? 한 50억만 딱 잘라서 50억만 있으면. 근데 50억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아서 그냥 다 나눠주고 그냥 5억만 있으면 되겠다 생각할까요? 이게 지금 아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이제 마라가 이제 악마가 나타나서 마라가 이제 종종 나타나는데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어떻겠냐. 이제 정신적인 완성을 이루었으니까 세상 일도 좀 해결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을 갖기를 원해요. 재산을 갖기를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적인 생존을 만족시키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돈이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부처님 생각에 사람들의 욕심을 보니까 한 사람도 만족시켜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황금이 소나기처럼 오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에서 손만 닿으면 전부 다 황금이 되는 그런 마술을 건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는 음식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전부 황금으로 변해가지고 그런 고통스러워했던 어떤 왕의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욕심은 물질로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물질로 채우려고 할 때 아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귀들이 많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지구상의 인간들 속에는 한국에는 뭐 한국뿐만 아니겠죠. 한국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도 비하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욕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늘 없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따라다닙니다. 그게 아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집안에 재산이 1000억이 있어도 아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겁니다. 100억이 많다고 하셨지만은 100억 가지시면은 또 200억 갖고 싶고 또 400억 갖고 싶고 이런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귀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마음속이 아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축생은 성욕과 식욕만을 만족시키려고 사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축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들도 축생의 삶을 삽니다. 그죠? 많이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자기 입에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성적인 욕구 만족시키는데 그냥 모든 것을 혈안을 두고서 사실은 돈 벌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런 기본적인 욕구 만족시키려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조금 폼나게 좋은 집을 얻는다든지 조금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정도지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축생의 세계는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사는 그런 생존 양식이다.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수라는 공격적인 에너지가 계속 분출되는 사람들. 그냥 물론 여러 가지 그 공격적인 에너지가 안에 쌓여서 계속 분출되면은 남에게 계속 화를 내겠죠. 그게 아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수라들은 그 천신 중에 선신이었는데 그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인간보다 더 못한 존재로서 얘기를 합니다. 수라장이 됐다고 할 때 그 아수라들입니다. 그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살만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이분이 파악하기에 거짓 자기에 가려서 사는 존재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을 말하는 그 영어의 person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에서 왔고 그것은 가면을 얘기한답니다. 우리는 한 인격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가면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로서의 가면, 아빠로서의 가면, 학교 오면은 선생으로서의 가면, 학생으로서의 가면. 물론 이게 나쁜 뜻만은 아닐 거지만은 그런 가면 속에서 자기의 본 마음이 가려진 채로 산다. 가면을 쓰고 또 자기 도취에 빠져 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생겼어. 나는 이런 학벌을 가졌어. 나는 이런 재산을 가졌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요. 그게 인간의 삶이래요. 인간도 좀 슬픈 존재죠. 자, 그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존재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증세라는 겁니다. 다 인간들은 미인과 미남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자기 얼굴에 가까운 존재들을 사람들을 미남과 미녀라고 생각한대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늘 보는 게 자기 얼굴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과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이러면은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렇다면 천신은 어떨까요? 천신들은 어떤 존재인지 기억이 안 나시죠? 분명히 천상에 있다가 오셨을 경험도 하셨을 텐데 천신들은 자아 경계가 일시적으로 소멸한 상태 이런 존재랍니다. 깊은 명상을 경험할 때 그런 것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행복하면은 그죠?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다 이해해주고 그런 일시적인 자아의 경계가 붕괴되는 그런 경험을 천인들의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바다와 같은 느낌, 아주 무한히 확장되는 의식을 가진 그런 느낌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천신들이 갖게 되는 문제이다. 우리가 이건 명상을 할 때 이제 경험하고 잘못 집착하면 빠질 수 있는 문제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윤회의 세계는 죽어서 반복되는 윤회로 보는 어떤 불교적인 관점을 두고서 그거는 그거 불교대로 두고서 이 앱스타인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는 이러한 신경증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일어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이런 시각으로 윤회를 이해하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우리가 죽을 때 극도로 불안해하고 극도로 공포 속에 죽으면은 어떤 그런 그 지옥의 어떤 존재로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자살을 해가지고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살하는 심경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면 자살 안 하죠. 그렇죠? 고통 속에서 자살을 그 상태에서 끊어버리면은 그 다음 순간에 죽음 다음 순간에 이어지는 존재 양식이 고통에 빠져 있는 존재로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 죽을 바에는 마음 다 비워내고 모든 원망, 모든 욕망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죽으면 돼요. 그게 진짜 자살입니다. 제대로 죽는 방법인데 이건 죽을 필요도 없이 죽음을 정말로 행복하게 맞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공부를
많이는 못했지만은 이 마크 앱스타인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불교와 정신의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경험한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사성제하고 육도윤회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서 불교와 뭐 현대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을 조금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현대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들의 얘기들을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